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나 과제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답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PPT에 만드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질문은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보고 적어보세요 했더니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썼어요. 원하는 답은 아니겠죠, 선생님이. 자,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했더니 어떤 카드죠? 삼성 카드 이렇게 했어요. 참 맹랑하죠. 자, 부모님 중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을 이 글에서 찾아보세요 했는데 아빠 혹은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여보 이렇게 했어요. 참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이게 좀 그래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가 뭐죠? 설상가상인데 이 친구는 설사가 또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우린 이 답을 쓴 아이가 누군지 몰라요. 상상은 할 수 있죠. 어떤 아이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끙끙거리는 모습, 그러다가 답을 쓰는 모습을 상상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답인데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답을 쓰든지 그런 아이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는데요. 자,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이미 첫 시간에 두 주 전에 시험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여드린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맹랑하고 개구진 답을 썼지만 세월이 지나 시간이 지나 5년 후 10년 후에도 여전히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했다 이러면 귀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인지 수준이 달라지고 지식의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물론 마라의 쓴물뿐만 아니고 광야 40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광야는 우리 인생이고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 그 시간과 세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요청하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나는 왕이고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겠죠.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그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왕이 교체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왕의 교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불가피하게 너희가 바로를 왕으로 삼아 살았지만 이제는 왕이 교체가 되었으니 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진짜 왕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자.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좀 쉽게 이제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 홍해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다 읽어야 이게 와닿는데요.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뭘 받았다고 하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홍해 사건을 세례로 해석을 해요.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홍해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머리로 해서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인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세를 머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연합하여 그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후로 광야가 막 싫대요. 돌아가고 싶대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고 때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신자의 운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애굽적인 것이 있어요. 육신으로는 탈출을 했지만 그들 속에 깊숙한 곳에서는 애굽적인 영성, 애굽적인 가치관, 애굽적인 삶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새 사람이 된 것은 변경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진리지만 내가 나를 보면요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있고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개개인도 그렇지만 구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근데 깨어지고 난 후에 보니까요 이 부흥,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거리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목사의 믿음만큼 부흥한다. 멋있는 말이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깨어지고 난 후에 보니까요 맞는 얘기 같은데 그게 틀린 얘기란 걸 알았어요. 신앙은요 목사의 믿음의 실력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흥이란 것을 제경으로 말씀드렸지만 내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 부흥은 성경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흥이란 말이 어디 나오죠?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부흥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 있죠?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요 하박국서를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가끔 하나님께 화나시죠? 하나님과 관련 없는 분은요 하나님께 화도 안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께 화가 날 때는요 내가 왜 이러나 자책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화내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난 게 뭐냐면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게 도무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안에 의인은 고난을 받고 선한 사람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왜 악인들은 이렇게 성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똑같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믿는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는 마음도 들고, 때로는 하나님,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 믿는 인생들은 더 잘 되네요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꼭 같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더 심각한 얘기. 그건 뭐냐 하면요,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갈대아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 나라 유대를 심판한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교회가 사실은 너무 시원찮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끌어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답 아닌 답을 하세요.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내기에 선택이야, 이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던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답 아닌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박국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답은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복음이 뭔가를 설명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잠잠하라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잠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 하나 부여잡고 이까지 달렸는데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잠하라 하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가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때 부흥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 때 부흥이란 말이 등장해요. 그러면 선지자의 부흥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 존재하고 의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니 심판하여서라도 징계하여서라도 이 백성 이 나라를 의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조국 교회, 우리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심지어는 예배당 앞에다가다 하박국서 3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서라도 편집하고서라도 자기 원하는 것을 붙여놓고 그렇게 각축을 벌리며 우리가 달려왔고 그런 염원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성도가 이 땅에 교회를 채우기도 하고 웅장한 건물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흥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부흥이. 물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지는 것, 전도가 되어서 새 생명 얻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아무리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를 화려하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고 있느냐 할 때 내가 나를 보니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가득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없는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작동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잠시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보잖아요. 돌들이 소리를 친다고 하는데 지금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 제대로 믿는 교회,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가 되어달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운 것들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응하는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 더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라의 쓴물, 그 쓰디쓴 삶의 현실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 고쳐야 되는 게 뭔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진실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 나만 왜 이러냐 그렇게 비교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마시고, 이 순간이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터치하여 고치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혹시 때때로 병원에 가서 몸이 좀 불편해서 가면요, 뭐 심각하지 않으면 면담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조금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엑스레이나 CT나 MRI 또 혈액 검사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더니 그들 속에 뭐가 나와요? 원망만 나오잖아요. 자기 실력으로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를 만나니까 내 안에는 믿음보다는 불신, 감사보다는 원망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면시킨 거예요. 직면시킨 거예요. 왜?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만 결론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내 안에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에 그 안에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라. 네게 고쳐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치유의 시작, 그게 깊은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라의 쓴물이 뭘까요? 그건 자기 착각과 자기 오해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요, 되어진 일을 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나 자신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경우지만 가끔 고급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외제차 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길 가다가 조그만 차하고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온갖 욕설을 퍼붓고 시비 걸고 나중에는 막 폭력까지 하는 것도 우리 뉴스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인격이 왜곡이 돼 있지만 그건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핸들을 잡고 있는 그 차가 자기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차를 운전하는 것 보면 하찮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되어진 일을 가지고 환경과 조건으로 나를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라 했지만 이 고집만은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무릎을 꺾으셨어요. 근데 인간의 고집이 웬만합니까, 여러분? 웬만합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보내놓고는 다시 이제 600성의 그 기병을 보내가지고 마차를 보내고 또 온갖 자기들의 강성한 군사들을 쫓아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그 홍해에 빠지게 하여서 한순간 멸절시켜서 바로의 그 고집을 꺾으셨잖아요. 자, 이게 되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물론 말씀 앞에 가보시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격적으로 감사해요, 찬송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되어진 일 때문에 다 되었다, 나는 다 되었다, 그렇게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마음 먹으면요, 그게 나 자신인 줄 압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살아야 사는 거예요. 살아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 큰일이 있었죠. 제 생에 그런 일이 다시 있을까 하지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 몇 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온 동네에 꼬마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공간만 있으면 축구공 갔다 축구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규모가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목사들로만 축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아내 저 예배 드릴 때 기억나겠지만 유니폼도 회비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 맞추고 축구화도 반짝반짝하는 거 막 징이 박혀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마련했어요. 그래 모 대형 교회와 이제 저희가 리그처럼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유니폼 입고 축구화 신고 짱짱짱짱 하니까요, 제 마음속엔 제가 국가대표 선수예요. 제가 국가대표 선수예요. 예? 그래가지고 날을 정해가지고 운동장에 나갔는데 운동장에서 뭘 제가 심각하게 만난지 아십니까? 제가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고 마음만 굴뚝같이 저질 중에 저질 체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질 중에 저질 체력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해요. 삶의 현실을,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의 긍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배치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여 너희들이 육신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너희들 안에 해결할 문제가 있다, 영적 문제가 있다, 너희들 속에 아직도 애굽의 영성과 가치관과 그 삶의 스타일을 벗겨내야 된다는 것을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만큼 허위의식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다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개척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과거에 부목사를 할 때 제가 모시던 어른 모시고 연합운동 했거든요. 나가보면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이상하게 작은 교회 목사들, 성도들 향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을. 근데 여러분, 교회가 지 겁니까? 건물로 되어진 교회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교회를 자기라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또 하나, 우리 교회 목사가 설교를 너무 탁월하게 해요. 날마다 예배드리면 막 은혜를 받고 해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의 현실에서 실험하면서 살아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이
자꾸 돌아가니까 그게 나 자신으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말할 선물이 뭡니까? 진실한 너를 보라. 중심이 진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너 자신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스스로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보다는 불신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빠른 사람이니 순간순간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할 선물을 만나면 그 순간이 너무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개입하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라의 선물이 사실은 변화의 시작인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과거의 얘기인데 한 번에 이제 중년기 접어든 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좀 하자 해서 만났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운전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막 화가 올라오는지 과거는 다르게요. 막 차들이 가끔 이렇게 끼어들면요 센 소리도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막 욕을 하더래요. 욕을. 그러니까 이제 평소와 다른 엄마의 모습을 보고 특히 따님이 엄마 왜 그래? 엄마 나이가 몇인데 교회 집사님이 이러면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어릴 때부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심리 분석을 해드렸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착하니 컴플렉스예요. 착하니 컴플렉스. 그 원래 원가족이 딸공주 집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고생하다가 막내 동생을 낳았는데 걔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 막내 아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장녀였는데요, 그 막내는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대학 갈 때에 온 집안이 막 협력을 하고 힘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대학을 보냈는데 자기는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자기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남편분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뭐 시작이 그렇게 좀 어렵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안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안정됐는데 내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고와요, 착해요, 어떻게 열심히 사셨어요 했지만 사실은 이분의 마음속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산 거예요. 맞춰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방을 내렸는데 하나는 이제 자기 안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일어날 때 그거 거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부인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 인정하라. 두 번째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자기를 격려하라고 했어요. 예? 괜찮다고 격려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얘기한 내용을, 상담 내용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 공유하고 대화하라.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나 이거 계속 할 거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가족들에게, 따님에게 옆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난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엄마는 나이가 몇인데 집사님이 왜 그래 하지 말고 완곡하지만 그냥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김 여사님 이런 손잡아줘라. 그러면 집사님은 그때 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기 인생에 대한 억울함,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들,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결핍되었던 그 상한 마음들,
그 굉장히 과정을 거쳐서 풍성해졌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풍성하되 더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우리 하나님이 끌어다 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 풍성하되 더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마라의 쓴물 같은 현실 속에서 결국 나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인 로마서 7장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 이런 모습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 읽을 때 어색합니다. 내 속에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중적으로 나를 죄로 끌고 가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대요. 이거 얼마나 어색합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요,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들었던 사람이고요,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 시대에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잖아요. 그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이건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입장을 바꿉니다. 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투쟁이라고 했어요. 거듭난 어떤 사람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투쟁이라 입장을 바꾸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니, 믿어보니 그게 나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말씀 여러분 로마서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런 이중적인 자기 안의 탄식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대요. 이 문제가 해소가 되고 해결이 돼서 깨끗하게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지만 자기 안에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는데 감사한대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 그 다음에 8장 1절 가보면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위장해서 안 됐는데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을 내면에 그 현실을 그대로 안고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에 자기 자신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안에 내가 갇혀져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은혜의 승리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저 수십 년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은 4대 5대 믿음의 집안이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내가 과거에는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심이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온전케 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나를 뺏기지 않는다는 그 진리 가운데 정취하여 기초하여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맺으면서 혹시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정죄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가단한 섭리와 경륜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뭡니까?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알게 돼요.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고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들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가운데 이미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 오히려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광야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